천미일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이고, 가톨릭 교회를 제외한 그리스와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늘을 예수님의 탄생 대축일로 지내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공연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저번 주도 그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성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도 우리를 어둡고 가까운 곳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냐며 대들던 우리를 하려고 말했을 뿐 믿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그 사랑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하나님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그 사랑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그 사랑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클릭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모신 거는 제가 전에 있던 분당의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친구가 주축이 돼서 코로나에 의한 격리 및 규제가 완전히 풀리기 전 성가대가 노래를 할 수 없을 때 만든 거예요.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할 수는 없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주 주온 거에 따라서 녹화한 거를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걸 다 싱크를 맞추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그거에 맞게 편곡까지 직접 해서 만든 거의 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가의 제목은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 아마 성서 연수를 갔다 온 청년들이라면 거의 뭐 안무까지도 알 정도로 친숙한 성가일 겁니다. 가사를 좀 보면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어둡고 컴컴한 곳에 갇혀있던 우리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알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하느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한 부분은 어디에 꽂혀서 보여드린 거냐면 여기에요.
알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여기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려고만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그분의 진의를,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요? 근데 그 하느님의 섭리를 머리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야 라고 그분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저한테 이거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느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제서야 하느님 사랑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성가입니다. 이거를 불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복음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 떠났던 신앙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으로 드러나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공적으로 드러나 보였을까요? 뭐가? 대봉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가 드러나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모모이심이, 각도상 안 보여도 대답을 못하는 거구나. 답을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만왕의 왕이심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던 우리 세 명의 동방박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이 바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수님과 한 나라에 살던,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곳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을 몰랐나 봐요. 동방박사들이 우리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임금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헤로데를 비롯한 권력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그림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아기 예수님, 성모님이 앉고 계시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지척에 서 있으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이, 자기들이 수천 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심지어 우리 마을에 태어나셨다는데 왜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왜 몰랐느냐? 알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왜 오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자신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느끼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찾긴 찾는데 어디서만 찾았냐? 책에서만 찾았어요. 내가 사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데 성경 안에서, 책 안에서만 메시아를 찾다 보니 당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그분의 섭리가 보일 텐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만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 지척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한 복판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베들레헴으로부터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심지어
유다교를 믿지도 않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던 관료 3명이 먼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 멀리서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답은 이 그림 안에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을 봐야 별이 보이죠. 동방박사들은 늘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상스러운 별이 저기 베들레헴 쪽에서 저기 이스라엘 쪽에서 비추고 있는데 저 별은 뭘까? 저 별이 뜻하는 바는 뭘까? 우리는 저 별의 등장과 함께 뭘 해야 하지? 를 생각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분석하려고 했다면 안 떠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심지어 그 페르시아에서 최상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 라틴어로는 이제 마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굳이 내가 이 여건에서 이 호의호식 하는 거를 포기하고 저 변두리 국가까지 가서 나중에 우리 왕님이 아시면, 우리 황제가 아시면 책 잡힐 일을 굳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졌다면 굳이 비싼 예물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긴 시간 투자하지 않았을 거고 굳이 무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뭐 있나 보지 그러고 끝났다면 못 봤을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문구적대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기 위해서 즉시 길을 나섰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있던 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으로 만나 뵐 수 있었던 겁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길을 택할 정도로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그 상서로운 별이 도대체 언제부터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거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동방박사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별은 이미 오래전부터 빛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별은 왜 빛나고 있었을까요? 저 별은 뭐 하려고? 저 상서로운 별이 자기를 봐달라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아봐 달라고 저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봐 준 덕분에 저 별은 비로소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참 무미건조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이 신앙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셔요.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미사가 시작하기 직전, 입당 성가가 시작될 때쯤 들어오셔서 파견 성가 반주가 시작할 때쯤 나가세요. 그러면 저는 미사를 길게 하니까 1시간이 넘지만 보통 분당에서는 아마 40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 40분으로 주일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그 40분으로 신앙의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느끼고 싶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징들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하늘을 봐야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늘을 봐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빛나게 해주고 계시는 그 별이 보일 거고
그 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마국간을 찾아냈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경배하였다라고 조금은 무미건조하게 번역해 놓았지만 경배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어 동사 프로스티네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최고위 관료 3명이 저기 변방에 로마의 지배나 받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그것도 시골 마을에 그것도 대단한 여관이나 집도 아니고 마국간까지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기 한 명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저기 시골 벽촌까지 가서 거기 태어난 아기한테 무릎을 꿇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 저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음으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겸손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저 이거 안 해주시면 성당 안 다녀요. 저 이거 들어주셔야 미사 나올 거예요. 말고 먼저 조건 없이 무릎을 꿇고 나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understand예요. 합성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under, 뭐뭐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 under에 stand, 서다라고 하는 동사를 합친 거예요. 그럼 그 뜻을 단순하게 더하면 뭐가 돼요? 누구 아래에 서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게 돼요?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이, 하느님의 섭리가, 하느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함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물상자에서 꺼내서 드립니다. 뭘로? 예물로. 마지못해 바친 거 아니고요. 청탁하려고 바친 거 아니고요. 조건 걸고 바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바쳤기에 우리는 예물이라고 부르죠. 먼저 첫 번째 예물, 황금. 아주 보기 힘든 귀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폐와 비슷하게 통용됩니다. 그리고 이 황금이 있으면 황금 만능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됩니다. 그걸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고귀하신 분이자 온 세상을 다스릴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황금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향. 유향은 여러분이 이미 몇 번 보셨어요. 며칠 안 돼요, 심지어 이거 보신 지. 언제 보셨을까요, 유향? 언제? 민주야,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찍어도 돼. 제일 최근이면 언제겠어? 성탄 대축일 미사 때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어. 누가 했어 그거? 기철이 어딨냐? 제가 했어. 뭘까요 이거? 목사들이 앞에서 드렸던 향.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바치던 예물이에요. 하느님께만 바치던
향기롭고 귀한 향료이자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그걸 아기 예수님께 바친 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물, 몰약. 몰약은 시신에 방부 처리할 때 주로 바르는 약품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시신 처리하는 약품을 선물로 드렸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행동은 일종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뭘 예언하느냐? 참 하느님이시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시신에 저 약을 바르면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드러내는 일종의 예언적 행위가 바로 몰약을 드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성에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복음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헤로데가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부탁한 게 있죠. 뭘 부탁했어요?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따로 조용히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였어요. 근데 몰랐지 동방 박사들은. 근데 하느님께서 꿈에 선사를 시켜서 이들에게 헤로데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시키셨고 이들은 꿈속을 통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헤로데의 말을 듣는 대신 하느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방법을 택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길, 편안한 길을 원해요. 더더군다나 1500km가 넘는 그 길, 고생해가면서 겨우 찾은 그 길, 이제 이 길로 가는 건 금방 가겠지 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한 거예요. 순전히 뭘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근데 하느님은 동방 박사들에게만 이런 것을 요구하시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돌아서라도 가라. 무엇을 위해서?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에 더 혹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요즘은 이거 다 해. 그러면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고 야 요즘 이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그건 꼭 사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지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익숙하고 편안한 그 길을 마다하고 어렵고 힘든 길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가 이제서 알려드리지만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예요. 4번째 동방박사, 5번째 동방박사, 6번째 동방박사들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오늘이 공연대 축일인데 공연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이심이 공적으로 드러난 날,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경배와 예물 봉헌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가시잖아요. 심지어 그 예수님 모시고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죠. 어떻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쉽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때로는 아프고 상처 입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숙명을 통해서 우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동방박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냐?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맞다, 나 동방박사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맞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느님을 보지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배려하면서 세상 안에서 동방박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번 한 주 한번 잘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